11월 8일 금요일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교회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 안의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 어떠한 태도로 그들을 대하고 교회 안에서 과부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지침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이를 아버지처럼 젊은이는 형제처럼 늙은 여자는 어머니처럼 그리고 젊은 여자는 자매처럼 대하라고 하는데요. 결국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가족처럼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루 종일 밖에서 고된 하루를 보내고 와서 긴장이 모두 풀어지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이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도 나를 여전히 사랑해주고 내 편인 사람들. 하지만 때로는 남편과 아내의 말이 나를 속상하게 해서 말다툼할 때도 있고 아이들은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하고 말해서 화가 날 때도 있고 꾸짖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바로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처럼 한순간의 감정이나 다툼으로 인해서 내가 쉽게 인연을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회에서의 어떤 공통된 취미나 유익을 위해 모인 집단이 아닌 교회.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모여 함께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같은 아버지를 둔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에서의 가족은 피를 나눈 생물학적인 가족이지만 교회 공동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를 진정한 가족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성경은 교회인 우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몸이라고 하며 가족으로 부르셨음에도 내가 진정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라는 곳은 나의 개인의 욕망을 이루는 곳이 아닌 한 소망을 품고 한 뜻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한 소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수요일 말씀의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한 집에 있는 우리는 하나가 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바라볼 때 나의 부모님이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때 나의 자녀라는 마음으로,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나의 친형제 자매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진심으로 그들을 대하고 때로는 오해가 있고 말이 서운하게 들릴 수 있어도 가족 안에서도 늘 있는 것처럼 그것은 당연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3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가부들과 그 지원 기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부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을까요? 과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남편이 죽어 혼자가 된 자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그 처지가 달랐습니다.
이때 당시에 남편이 없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아와 과부를 돌볼 것을 말씀하시고 초대교회에서도 이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는데요. 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가족 중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돕는 것이 신앙인으로 기본이 되는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가족의 평안을 깨하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적인 문제 이외에 다양한 어려움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위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외면한다면 진정한 가족 공동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구제사역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족된 이들도 돌볼 수 없다면 궁극적으로 세상으로 나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으로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나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받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신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 이제는 그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가족된 지체들을 나의 가족처럼 사랑하고 도울 수 없다면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불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한 마음 한 뜻을 품은 공동체로 이끌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은 토요 새벽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루를 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